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담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말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해서 빨리 높은 곳으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데 이 사람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트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트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구조 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조 헬기에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그만 이 사람이 죽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화난 투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잘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너를 구조하려고 마을 회관에서 방송도 하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까지 보내지 않았냐 라고 반문하셨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힘을 통해서 아주 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큰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저녁 10시만 되면 기도탑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아, 왔냐?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여겨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세밀하게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찬양이 입술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단을, 기도탑을 내려오면서 계단 보고 계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창피하니까 얼른 내려왔어요. 얼른 내려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을 보고 콘크리트 바닥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는데 그 앞에 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무야, 풀아, 흙아, 이 돌들아, 이 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론 뱀이 나오면 무서우니까 뱀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늘에 이제 바라보면서 하늘에 달아,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께 또 드렸던 찬양처럼 일일이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때로는 왕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 말씀 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별의 수를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의 수를 다 세시고 다 그 별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다 세신다라는 거. 물론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세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별들이 몇 개나 되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별 중에서 이 우리의 은하에 있는 별을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4천억 개 정도 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같이 더 큰 은하, 그런 은하는 1조 개 정도의 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험블 같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이 우주 전체의 이 별들, 바로 그 1조 개나 되는 이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10의 23승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있을까? 못 센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많은 것이 별의 수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지적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인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이해력대로 낮추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또 주님을 또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다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아주 일상적인 일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시편 147편 말씀 8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펴신다, 구름으로 덮으신다, 그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이 흙에는 비를 내리시고 산에는 풀을 자라게 하시고 또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는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눈을 양털같이 그렇게 땅에 내리시고 또 서리를 재처럼 뿌리시고 또 우박을 이 땅에 빵 부스러기처럼 떨어뜨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얼어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바람으로 녹이셔서 물로 흘러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의 이 톱니바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을 다스리게끔 이 자연을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자연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관리하시고 또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연이 조금이라도 질서가 어긋나거나 질서에서 벗어나면 해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바닷물이 범람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진이 또 지각 변동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되고 이 땅이 말라버리는 등 이상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이 땅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자연 질서를 세우시고 이 땅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폭풍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왜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 폭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폭풍이 일어나야만이 이 바다물에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면 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바다 생물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또 지구의 75%의 산소를 담당하는 것이 이 플랑크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의 산소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폭풍 하나 때문에 산소를 얻고 바다 생물도 살고 밖에 있는 짐승들도 우리들도 산소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연 질서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찬양을 많이 받으실 분이시고 충분히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지존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감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 보니까 그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꾀하여 힘을 모아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벗어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5살짜리 꼬마 애가 어른에게, 성인 어른에게, 그것도 격투기 선수에게 덤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격투기 선수가 긴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웃기겠습니까? 우습죠. 웃기는 겁니다. 상황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의 모든 톱니바퀴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을 필요도 없으신 이 세상의 지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대든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그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처럼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바로 우리들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라고 하는 부총리 겸 왕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호텔에 숙박하는 데만 쓴 돈이 1200억을 썼다라고 합니다. 12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간 겁니다. 그릇만 1억. 새 그릇으로 다 사서 그걸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치를 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미한 겁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막 써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돈이 247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세계 넘버원입니다. 가장 부자예요. 여러분 이 돈이 가늠이 안 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조. 자그마치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비교하면 190배가 더 많은 거예요.
빈살만이 190배나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600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4배나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써도 금방 이자가 불어나서 다음 날이면 다 채워집니다.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더라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조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당시의 돈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래서 빈살만이 가진 돈과 견줄만 하다 할 정도로 정말 무한대의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깨끗하게 다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0,000달란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 인간들, 단 한 사람도 이 10,000달란트와 같은 죄악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대가로, 자기 희생의 대가로,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바로 빈살만이 가진 2,470조보다 훨씬 더 값비싼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이처럼 값어치가 있는 값비싼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 이 땅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피의 대가, 몸의 대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파워를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피조물들에게 침이나 뱉음 받고 뺨이나 맞고 채찍이나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 얼마나 굴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욕과 조롱과 고난,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빈살만의 돈을 다 셀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1,000원짜리, 1조짜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예수님 한 분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팔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받아가진 사랑, 이 고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세미하게 챙기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작은 신음만 내도 왜 어디 아프냐? 라고 소리 지르며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의식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만 신음소리만 내도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계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늘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가 받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며 나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